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했는데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엄청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해서 힘든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에게 대부분 복음을 제시하면은 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 분에게 분명히 정신이 있고 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제시하면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믿고 돌아가세요. 그런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죽는 것이 더 쉬워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돈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직접 알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은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연결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의 값이 들어가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 얼마나 귀하고, 그러니까 귀하니까는 믿기 힘들죠. 모두가 믿으라 하면 다 믿어버리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 소중한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이 비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 여러분 아시죠? 뭐죠? 여기 괄호 해가지고 탁 이렇게 알아맞혀야 되는데, 소중한 교회 비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이것이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면 너무 좋아요. 이건 파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마음 가운데서 오늘 큐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저는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지금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무는 기간들이 많잖아요. 집에 머무는 기간들이 많으면 시간이 많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더 받고 또 가족들이 더 오랜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쉴 곳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 아이 있고 여기 가면 또 뭐 남편 있고 부인 있고 이러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한 우울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 제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남편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이 초점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저는 목사로서 이게 뭐 똑바로 살아라. 네가 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이 음식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음식 가릴 필요도 없다. 또 뭐 음식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9절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별로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부적 관계없어요. 우상. 우상 원래 없는 건데. 우상이라 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고 모양만 그렇게 해놨지. 아무것도 자연이 신으로 섬기는 거. 그거 자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건데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나오는 집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적이 있어도 잡아 떼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10절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하고 네가 복음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내가 찝찝한데 저거 하면 어떡하지? 안 해야지. 하면 어떡하니? 안 해야지. 하는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찝찝함을 느끼고 있고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기 많이 안다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면 저런 짓 해도 되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9절 10절을 조금 우리가 다시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당연히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지식이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절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대로 따라 하든지 아니면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시험을 받든지 그게 걸림돌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리되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그 입장에 다시 서고
또 거기에 눈높이로 내려가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앞절에 보면은 뭐 은사가 있고 뭐 구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뭐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뭐 기도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이 이게 한 묶음이 되겠는데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내가 그렇게 지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시험 받거나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믿음이 떠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정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런 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자유스럽게 한다고 내 마음과 행동과 말을 막 믿음 가운데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고 또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가 만약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그 형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생명으로 값준 생명으로 값준 구원 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신 대속하신 생명을 주신 가치, 예수 생명을 가진 가치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생명을 주신 그 형제가 그냥 실족했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라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몰랐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지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빨리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 우선순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 좀 먹지 않겠다. 이 의미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모든 유통하는 고기는 다 우상 제물로 올려갔던 고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통 과정으로 시장에 나와서 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바친 고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사 먹는 거죠. 그러나 그 고기를 사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우상에 바친 고기를 저렇게 먹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다. 우리는 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이웃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 사랑이 머물고 있고 나만을 위한 사랑이면은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지식이 있는 자, 믿음이 있다고 오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저 우상으로, 그 우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서 안 먹는다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린다. 우상을 겁내야 하는 것이 돼버리고 우상을 찝찝해하는 것이 돼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럽혀지는 거 아닌가. 그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니까 일단은 그것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데 그걸 먹으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서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우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 그게 우리는 오늘 부부 싸움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지가 벽 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달아나야 되냐, 앞으로 달아나야 되냐, 이런 걸로 싸워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싸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결과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도 자기가 맞다 그러다 이런 것들이 그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짓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자해하는 거죠. 몸을 자해하는 거죠. 몸을 자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자해하는 거죠. 예수님께 죄짓는 거고 예수님께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 몸이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면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슬로 올라가면은 자기 주장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장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게 오늘 핵심이고요. 또 성도의 지식과 복음 안에서 자유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소중한 한 영혼이다. 예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영혼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주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서로 내 몸을 내가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거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이니까 오른손이 잘났다 왼손이 잘났다 눈이 잘났다 코가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 막 때리고 이러면 내 몸이 상하는 거고, 내 몸 상하면 전체가 다 상하는 거고, 내가 피해보는 거고, 스스로 구멍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안에서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다툼이 없는 가정, 이것이 정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 그 사랑으로 각각 덕을 세우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아내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남편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뭔가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생활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자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부모,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이나 이 말씀 많이 아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고 결국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자기 중심에서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을 조금 보면, 먼저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버릇이 있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화가 나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내려놓는, 또 이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나쁜 버릇, 나쁜 말, 나쁜 행동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예.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내버려 두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거 겁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자 하는 이런 것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 더 하나님의 큰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게 하옵소서. 이 나쁜 버릇, 말, 행동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가 내어놓을 때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이 적용을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눈높이로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내가 아내의 입장이 되고, 내가 남편의 입장으로 하면 되고, 내가 자녀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내 신앙 지식으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도 입장 바꿔 생각,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왔고,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눈높이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감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것을 생활 속에, 가정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실족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예,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아내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남편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 자녀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높이로 내려가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이 실천이 오늘 하루 종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